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힘의 지배 원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열방과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왕의 제도가 백성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 9장 말씀부터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고 베고랏의 중손자이고 그리고 아비야의 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증조까지 고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사람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계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일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울이란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그 계보를,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수하다라는 말씀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찾는 그 왕으로 적합한 사람, 어디가 모자라지 않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왕이 다른 주변에 보니까 그 왕들을 보니까 그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도 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도 강력하고 너무너무 바람직합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더라 하면서 이 사람의 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왕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의 집에 이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죠. 사울아, 너는 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암나귀를 빨리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집에서 일하는 그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서 이리저리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또 평지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암나귀가 없어요. 아니, 암나귀가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암나귀가 말처럼 빠른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숲이라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죠. 찾아도 없으니까 사울이 그때 자기와 함께 나왔던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숲이라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렇게 용합니다. 맞다는 거죠. 알아맞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봅시다.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암나귀도 찾아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려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사무엘에 대해서 익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함께 동행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던 그 사건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서 그 선지자로 세워졌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예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다.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사안이 무엇을 줍니까?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그 4분의 1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결국에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걷게 되죠. 성읍을 향해서 비탈길을 걸으면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물기르러 나온 소녀가 마침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있죠.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선견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오늘 마침 백성이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선견자도 오늘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산당에 제사를 위해서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갔으니까 조금 빨리 가면 그분을 만날 거예요 라고 알려줍니다. 사울과 사환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성읍에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도 그 성읍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당신이 선견자를 압니까? 혹시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안다고 하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물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은 꿈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축복도 해주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적 이런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래서 이 사울을 바로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보낸 그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전날에 말씀하셨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선견자를 찾는 그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알아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신 분이신지 어제 이미 말씀해 주셔서 알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기름 부을 저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왕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기 백성들의 그 말에 서운해서 뒤돌아 앉으시고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일의 전후를 모르는 그 사울은 사무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보면서 네가 찾는 그 선견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서 걸어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궁금한 건 뭐죠? 우리의 암나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 암나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흘 전에, 심지어 3일 전에, 그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궁금한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집에 암나귀를 찾았다는 거를 얘기하니까 선견자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앞을 예언하는 선견자라고 하면 우리 집안을 알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가장 존경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는 것을 말하고 사울은 모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 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오시니까 이루어질 일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아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할 때도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이끌고 지금 앞서 걸어라 했던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앙석이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일반석에 앉아 있는데 상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저기에 가서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울이 그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장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말했던 그 음식을 내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 거예요.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가장 크고 훌륭한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왕권과 사사권과 대제사장권을 다 이 제사장이 다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고 위대한 것은 제사장의 몫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부분을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얼떨결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얘기했겠죠. 사무엘은 이 자리가 사울을 왕으로 앉히는 대관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한 겁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이미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는 일을 보겠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도 그들은 밤늦게까지 옥상에 올라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밤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무렵에 일어난 사울과 그 사환에게 사무엘이 그러죠. 사환에게 너는 조금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어날 표징을 줍니다. 3가지 표적을 주죠. 자, 네가 내려가면서 길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거야 라면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2사람을 만날 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이 사울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찾던 그 암나귀는 찾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너희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빨리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다볼 상수리 나무에 다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사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면식도 없는 사울에게 떡을 준대요. 떡 두 덩이를 주니까 사울이 그것을 받는대요. 그게 두 번째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날 텐데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막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니까,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갑자기 사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라와 민족에는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곳에 그들의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 집에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그 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갑자기 이 마음에 분노가 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육신에 속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걸을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지체 한 지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죠. 내려가기 전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사울은 받고 내려왔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세 가지 표징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왕이다 라고 이제부터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남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전에 그 참회하기 위해서 모였던 미스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공식적인 선포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는구나 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고 통회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1000명을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니까 1000명이 나갑니다. 그래, 나가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견자로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흡족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또 가까이 나가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니까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로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이다라고 선포하려고 봤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지금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울은 압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자기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졌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서니까 어깨 위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사울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 사람과 짝할 리가 없다.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부르짖으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죠. 아, 이스라엘 왕 만세 만세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불량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사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잠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요, 자기 주제를 알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없으면
무엇이 선과 악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는 우리의 영특함도 지혜도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울이 첫 시작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바르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 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울을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주변의 방백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텐데 라고 그들의 간구에 맞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다윗 왕을 보겠지만 다윗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갔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왕을 하나님은 세우셨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왕을 세우시죠.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0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부터 나는 운이 좋아서 왔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직장을 찾았어요. 내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방종 떨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이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겸손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선포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타인과 비교하면서 시험 드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